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양 드립니다. 고개 근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비춘 날에는 주의 은혜 사슬에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려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짙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얼르신 은혜를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끝의 끝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생명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라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겨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다 아버지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전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한 심령도 거주하다 그전 박동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과 뜻이 있어서 이 좋은 곳에 주님 교회를 세워주셨사옵니다. 아버지 제날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성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부 꽃꽂이로 운전으로 찬양으로 진리 반주로 주일학교 교세로 안내로 방송실을 수고하는 모든 성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병신도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11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가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늘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전가하여 주시옵소서. 6월 달은 부흥의 달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사오니 항상 잊지 않고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는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대통령, 그로 말미암아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이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정권에서 수고하는 공장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가 보호받을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교회에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한 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저희들 건강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전도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버지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여서 이 재단에 아버지 빈자리가 없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에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저희를 은혜 받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끝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냄새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냄새는 멀리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냄새는 어떤 냄새가 됩니까? 사람의 냄새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존재의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그 반대로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각처에서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요. 또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되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는 뭡니까? 사람에게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각처에서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고약한 냄새가 나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요, 사람에게도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요, 전도의 문이 닫히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냄새를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되 사망보다는 생명으로 냄새를 나타내서 여러분 각처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에게도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냄새는 멀리 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고기를 가끔 먹잖아요. 그죠? 안 드시는가 봐요. 고기를 먹는데 고기는 어디 지방의 고기가 맛있을까요? 한대 지방, 추운 지방의
있는 고기가 맛있습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은 열대지방에 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열대 과일 가운데 두리안이라는 게 있죠. 두리안. 그죠? 열대지방의 사람들은요, 두리안을 과일 중에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요,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사람의 뭔 냄새가 나요? 네. 대변 냄새가 과일에서 나요. 이런 독특한 냄새죠. 문제는 냄새가 너무 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년가 외국 여행 중에 버스에 짐을 싣고 갔는데 그 안에 두리안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또 한 번은 호텔 방에서 몇 사람이 둘러앉아 먹다가 냄새가 호텔 복도에 퍼지는 바람에 종업원이 코를 벌렁거리면서 올라온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일은요, 맛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모양이 다르고 향기가 다릅니다. 저마다 사람도 체취가 있고 풍기가 있고 인격이 있죠.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향기와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냄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도 냄새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비 맞으면 냄새가 어때요? 나요, 안 나요? 비를 안 맞아봤나? 비를 맞으면요, 뭐 이상한 비리는 냄새가 막 나요. 내가 작년에 유럽에 종교여행지를 가서 구경을 하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비를 얼마나 맞았나요? 속옷이 젖을 정도로 다 맞았어요. 이상하게도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공기가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냄새가 지금 입고 다녀도 너무 힘들 텐데 옷이 다 젖고 속옷까지 젖었는데 그냥 마르니까 빨래한 것처럼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물도 냄새가 있습니다. 바닷물 냄새가 다르고 강물 냄새가 달라요. 흐르는 냇물의 냄새가 다르고 고인물의 냄새가 다르죠. 여러분, 모든 사물은 냄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냄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 백합꽃을 꽂으면요, 온 집안에 백합향으로 가득 차죠. 그러나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조화를 거기에 꽂으면요, 향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향기가 없죠.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죽은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경우 산 것과 그리고 흠없는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드리지만 죽은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칼로 대고 죽여서 드리지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고, 처음 난 것, 제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들을 때 가장 기억해야 될 원리가 뭡니까? 정성이 들어있는 것, 흠이 없는 것,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그죠? 정중하게 선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난 정성을 깃들여서 사랑이 담겨져서 그 선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사랑과 정성, 감사, 감격이 있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준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리고 몸의 준비, 옷 준비, 헌금 준비, 기도 준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방의 어떤 큰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강사님들과 한번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자, 식당에 모여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서더니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하며 자리를 뜨게 됐던 거예요. 식사를 하고 가도 되는데 식사를 하지 않고 왜 일어서느냐 물어봤더니 오늘 저녁 기도에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라 미리 가서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교회에 가보니까 그 장로님은 강단 의자 밑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기도를 맡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들에게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각처에라는 말씀이 여기 있죠. 각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이런 곳이 각처이죠.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직장도, 놀이터도 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각처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야, 예수님의 사람이다,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난 모습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생기는요, 루아후입니다. 루아라는 말씀의 뜻에는요, 숨, 바람, 성령, 냄새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생기와 냄새를요, 같은 용어로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냄새를 주셨고, 냄새를 맡는 기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냄새를 풍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냄새를 풍기냐는 거죠. 사람의 냄새 좋지 않죠.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은혜를 풍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종류의 냄새가 있다고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한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냄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냄새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요, 화학 성분으로 된 물질들이 있죠. 뭐 카펫이나 천정이나 바닥재들이 내뿜는 가스의 질식이 되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불 자체보다도 유독가스가 더 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대는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유해 물질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나 만화, 인터넷 방송, 잡지, 소설, 광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것들은 막을 길이 없죠. 이런 그것들은 현대인의 정신을 죽이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건강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약이라고 해서 다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약물 중독으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또 알코올 중독의 경우 수십 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잔, 두 잔, 하루, 이틀, 1년, 2년 거듭거듭 마시다 보니까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물 중독 가운데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30만 명 이상이 한 해 동안 그것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용하면 뭐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복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물이 체내에 들어가면 18가지 이상 부작용이 일어나서 각 신체 부위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굴만 예뻐지고 몸이 강해지면 뭐랍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은요,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격도 삶도 파괴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살리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퍼지는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일이 있죠.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린 일이 있었는데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전쟁과 10년 할애 때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청파동 교회가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10년 할애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왔을 때에 이제 장로님들을 앞에 세우고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관을 짓는데
51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파동교의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인데 4년이나 5년 동안 불경기가 계속해서 들어서 문을 닫았거나 월 수익의 10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 그렇게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 교회가 본당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짓느라 51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분들은 저를 위해서 100%가 아니라 200% 협력하신 분들입니다. 장로님들 모두가 지금 다 빚쟁이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51억의 공사를 하면서 교회만 빚을 줄 수 없다며 장로님들 모두가 빚을 내서 헌금했기 때문에 모두 빚쟁이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요, 장로 나가라, 목사 나가라,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패를 갈리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땅 위에 가시만한 크기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저장해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오늘 거둘 것을 내일까지 먹겠다며 한 마리의 그릇에 보관해 두면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만나를 열면 거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다 해보셨나 보네. 치석 제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요,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벽에 불순물이 생기고 치석이 되어서 치석을 없애지 않으면 이상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나쁜 냄새는요, 불순종할 때 냄새가 나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할 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틀리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각처에서 향기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워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의 말씀 가운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백합꽃보다도 라일락꽃 향기보다도 산일보다 더 멀리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뜻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향기를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도 보니까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냄새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되죠. 여러분, 코로 냄새를 맡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향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또 손과 발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을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되 각처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 향기를 발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무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사람에게 향기를 바라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